2025년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다고 기억되시는지 궁금하네요. 거창하게 10대 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일 때문에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는지 이렇게 기억에 남게 될 거예요. 좋은 일이었으면 올 한 해 그래도 좋은 해였지. 안 좋은 일이면 아이고 그래도 올 한 해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이었지.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상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했던 순간들이 있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들은 전 세계가 힘들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들을 그 숫자들을 보면서 불안에 떨기도 했고 동선이 어디에 겹쳐지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 또 식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직격탄을 맞았지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모두들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사건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순간에도 또 그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지요. 빠르게 배달로 전환을 하고 밀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 가운데서도 잘 기회를 맞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고 같은 고통이고 힘든 일들이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면 5월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또 처음에는 이거 나 이렇게 맨날 아픈가? 맨날 이렇게 수술하게 되나? 맨날 이렇게 병원을 갈 일이 생기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속상하기도 했고 또 가족들에게 힘든 일을 자꾸 지우는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요. 돌아오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심각하기 전에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그래도 발견되고 치료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위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7장 끝에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미가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부분입니다. 미가의 내용이 그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행하고 있는 그런 불의와 부조리, 그런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셔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고 늘 함께 해온 백성인데도 그들을 피가 철철 나도록 심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프셔도 힘들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결정하시게 되지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미가 예언자는 또한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 또한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동족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어려웠겠지요. 무서운 그 심판의 말씀 그것을 말하기가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동시에 또 그 가운데는 위로가 되는 회복의 말씀도 들어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다 전하고 난 미가 예언자는 이제 백성들에게 맡기는 거죠.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다 전했다. 이제 모든 선택은 너희에게 넘어갔으니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될 것이다. 공은 너희에게 넘어갔다. 뭐 이런 거겠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를 돌아온다면 좋겠지만 행여나 그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심판이 끝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 미가 예언자는 마음을 졸이고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미가 예언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했죠. 그 기도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귀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서 입을 막을 것이며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그가 이야기하죠.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버리거나 완전하게 관계를 끊는 일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미가 예언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날처럼,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다시 말해서 그때처럼 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처럼. 이 그때처럼이라는 말이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구나.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살펴보니 3가지 정도의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처럼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미가 예언자가 말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과 길르앗에 있을 때의 사건이죠. 바산과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땅입니다. 그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머물러 있었던 그 모압 평지 그때의 일이라는 말이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들이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강대국이었고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름지고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바산 땅에는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그리고 길르앗 땅에는 갓 지파가 목축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 예언자는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강대국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가 다 놓아주고 보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힘을 갖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됐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365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처럼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요,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도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강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리고 그 기름진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도 미가 예언자에게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백 년 전의 이야기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미가 예언자에게는 직접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잊지 않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도 기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참 불행해. 그런데 돌아보면 그에게도 행복한 일이 있었고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멋진 것들을 본 일도 있었을 것이고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그냥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을 힘들 때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처럼에 담긴 세 번째 의미는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처럼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처럼 지금도 함께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 있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오니 앞으로도 또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미가 예언자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그렇게 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 주인에게 말하죠. 주인은 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분이라서 심은 데서 거두시고 또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당신이 무서워서 그 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지요. 오해하면 다시 구할 수 없고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0절에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미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행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취를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게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당신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유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인데요.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유라는 거 생각하면 이제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곱씹고 생각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유라는 단어는요. 용서할 사자, 너그러울 유자를 써서 용서해 준다.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악을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에 던져버리십니다. 다시는 꺼낼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되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인애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가운데 베풀어주는 자비와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자비와 사랑을 말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시는 자비와 사랑, 그것이 헤세드인데 그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헤세드, 그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살았지요. 우리도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우리가 잘못한 일도 많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일들 떠오를 것이고 지은 죄도 떠오르겠지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자격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끄럽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 헤세드, 자비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년 2026년에도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잘해 주실 겁니다.